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우리에게 행복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귀한 성전에 찾아 나오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본문 3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노래한 지혜의 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니 나 자신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염려와 근심 버리고 살아가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염려와 근심거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인생의 즐거움을 찬양하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이렇게 한 가지씩은 염려와 근심 속에,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신 이 말씀에 히브리 말 맡긴다는 이 말씀은 원래 이 의미가 갈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 이 갈랄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뜻은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서 내려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굴려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포자기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의미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존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맡긴다는 이 말의 의미가 피에리 반데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어 던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상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던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쉼받고 평안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무거운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지혜자를 찾아가고, 아무리 인생의 선배를 찾아가고, 아무리 부모에게 어떤 문제를 의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마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염려 가운데 근심 속에 살아왔던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모두 맡길 때만이 그 다음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되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가장 큰 염려와 근심을 하고 살아갈까 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에게는 가장 두려운 이 문제가 바로 건강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떨까? 건강의 문제로 염려돼 버리면 어떨까? 이런 염려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통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건강하지 못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이 남자는 16년, 여자는 21년,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건강하지 못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이 건강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건강의 문제만 우리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교육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염려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전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쉴 새 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 우리 곁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지금도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염려와 근심 속에 지금도 피를 마르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며 어떤 길에 서 있는지, 혹은 그 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딱 두 가지 길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이든 각자가 선택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걸어야 할 바로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 길을 걸어왔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일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될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인데 사망의 길을 선택하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든 어차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왕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짧은 인생길을 복되게 또 가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만 즐겁게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만 행복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진실로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생명의 길로 또 행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편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도 없고 이러한 고난에서 비껴설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여러분 지운다고 해서 그 염려와 근심거리가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저마다 다르다 보니까 각자가 천갈래 만갈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인생살이에서 당하는 문제도 역시 각양각색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여러분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인생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병을 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방법이 없을 때 이 건강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거기에 몰두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각자 나름대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를 다 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풀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종종 우리에게 안타까운 사연으로 들려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가 모든 것이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
또 다른 염려가, 어떤 염려가 찾아올지, 또 다른 고통이,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날 때 또 낙심해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날마다 하루의 삶을 빼놓지 않고 운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문제가 벌어져서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경우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 생각했던 것들이 어지럼없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만나는 염려와 근심,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믿음과 인내의 사람이라고 하는 욥도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의 인생에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욥이 고백했던 말씀, 욥기 30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너무나도 큰 환난을,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이 바라던 대로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이 임하였음을 한탄하는 모습인데,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무척이나 방황하고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가지고 지금도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무슨 문제로 이렇게 내 자신의 힘을 다하도록 이 문제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지만 이런 일을 고백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의 말씀도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내일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 알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이런 사실에 대한 교훈을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당한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도 없는 문제, 아무리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혹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는 바로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5절이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여러분들이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다시 한번 보면 아까도 비춰졌습니다만 갈라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본뜻을 보면 옮기다, 그 다음에 굴리다, 흘러내려 보내다, 그 다음에 신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그 여정에서 미칠 수 있는 모든 것, 계획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결과, 이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전체를 다 맡기는 거잖아요. 이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오늘 여러분, 이 갈라리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우리가 신뢰해야 이웃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비밀도 털어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야 마음의 고백도 나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이 말씀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수동적으로 나약하게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인생을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제시하는 삶에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거리가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몸을 뒤척이면서 밤새껏 고민해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던가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모든 일들을 준비해가는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잘 준비할까?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고, 생각이 나면 또 빨리 또 생각을 고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또 faith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전부를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조금 맡기면 문제는 조금밖에 해결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의 방법, 계획,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16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우리의 문제는 가벼워지고,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에 윤택이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게 사는 길, 잘 사는 길, 진짜 행복하게 사는 길, 여러분 그 길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의 문제를 이루어 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염려와 근심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본문 말씀,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 문제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루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누구에게 돌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가 이루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온전히 맡기면 그에 따른 응답의 혜택을 온전히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루신다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한 대로 삶의 계획과 목표와 방법, 이 모든 것까지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염려 속에 있는 모든 문제의 전부, 우리가 근심 속에 있는 문제의 전부, 우리가 지금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고통의 전부, 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5편 9절로 11절 말씀,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은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감격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염려와 근심거리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양이 자기의 생명을 목자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의 인생까지도 나의 전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보세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누구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근심의 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염려의 짐,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를 하려면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근심하려고 생각하면 한이 없이 근심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하고 살아가는데도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수반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무거운 짐과 고통스러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문제를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맡기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근심거리를 과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본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위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불평하고 원망거리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정치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불평하게 되고, 여러분 경제를 보면 내일에 더 나아진다는 희망이 없이 이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되고 불평하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세계를 돌아보면 세계 지금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세계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져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언제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고통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디를 봐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만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좌우 앞뒤가 다 막혀있는 그야말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 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세계 경제가 나쁘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세상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그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되든가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잘 되어가든가요?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취할 태도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로 이 국가가 어려워졌잖아요.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놓였으니까. 그럴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12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뒤죽박죽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 잘된 것 같고 멸망의 자식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고 불공평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힘들어하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는 정치권도 오히려 공정과 상식을 해치고 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 아닙니까? 경건한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신실한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경우가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평생 동안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는 여러분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게 하셨는지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된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계기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불평과 투기를 하지 말라고 고백했던 이유를 우리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감사하는 사람과 어떤 문제를 똑같이 만나고 불평하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수장인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지금부터 잘 되기 위해서는,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울면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뚝 그러잖아요. 뚝.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 뚝, 불평하지 말고 뚝, 이제는 감사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잘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염려 안 하실 것 같지요? 근심 다 버릴 수 있겠지요? 지금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맡겨버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짊어진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나왔다면 싹 내려놓고 가세요. 하나님께 제가 다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싹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돌아나갈 때는 정말 행복하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맡긴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무슨 뜻이냐?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알아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버린다, 그 말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딱 준비할 때 전문가에게 맡기잖아요. 맡겨버리시면 알아서 해달라고 해야 돼요. 옆에서 주인이 요거 요렇게 저거 저렇게 저거 저렇게 요렇게,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공사를 하는데 수도공사하는 사람에게 다 맡기면 당신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수도 새지 않도록 다 도와주세요 하고 맡겼으면 맡겨버려야 돼요. 주인은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잘 알지도 못하는 비전문가가 저건 저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이게 맡기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야 하는데, 그래도 염려를 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맡겼으면 다 맡겨버려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맡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문제를 다 해결해요.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줬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간섭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되겠어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는 그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고 살고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또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염려 속에 사로잡혀 계속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작 염려해야 할 일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할 진짜 염려는 뭐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오직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염려할 것은요, 근심할 것은 먹고 입고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잠을 이루지 못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 잠을 이루지 못해야 돼요.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다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좋건데. 아멘. 우리 권사님이 아멘 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염려거리와 근심거리는 교회를 위한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의 관리를 잘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염려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살까? 뭐 때문에 살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자기의 염려거리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고차원적인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 여수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한 염려거리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우리의 문제 때문에 아직도 염려와 근심거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다 맡길 때만이 우리의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